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진두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투솥에 이르러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인간은 참으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도 오랜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무익한 종뿐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욥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지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고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친구들과 변론하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호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로 미약한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한 지혜의 시작은 바로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 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역사를 인간이 어긋나게 하거나 방해할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전쟁 가운데 뭔가 이렇게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우회하는 어떤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분명 모압 왕 발락의 그 군대의 숫자는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고 분명히 더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발락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제까지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2세대의 어떤 그 모습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민수기 2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4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많고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잘 싸웠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민수기 24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모압과 미디안이 엄청난 기세로 동맹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 종교적 행위로 인하여 저주하는 길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발람이라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라도 취하는 그 발락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민수기 22장 20절 말씀.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준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 너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더 높은 고관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뜻을 바꾸어 발람에게 가게 한 이유가 뭘까요? 22절에 나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했을 때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다른 고관들이 와가지고 했을 때는 가라고 그랬으면 그냥 가게 해야지. 왜 오늘 본문 2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왜 그 길을 막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말을 번복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변경하셔서 오늘 본문에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모습은 또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랜 유랑을 끝내고자 가나안의 형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가정 속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씨름 탓에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십보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부를 때는 언제고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학자들도 난해 본문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2절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첫 단어가 이렇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시고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가 감으로 라는 그 단어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발람 선지자 그 자체의 욕망 때문에 결국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 마음의 그 욕망이 잠잠해지지 않고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서 결국 그가 그 욕망에 따라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 발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배했기 때문에 길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너의 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왕 발락도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 없는 미약한 인간입니다. 만약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저주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발락과 발람의 그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정말 하나님의 뜻은 변경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의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끝까지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발람 왕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인생이 선지자 발람이 당나귀 나귀를 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나귀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앞에 있어서 나아가지 못해서 멈추고 오히려 피하는데, 오히려 선지자라는 어떤 그런 발람 선지자는 정말로 나귀보다도 못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뭔가 그것을 정말로 얻으려고 하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나귀가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채찍으로 때리는 발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락의 악한 꾀를 뒤집어 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미가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을 한번 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말씀에 보면 미디안 여인들로 인하여 배교하게 했고 결국 그들은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자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보다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욕망이, 물질이, 세상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앞서가고, 그가 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변경하지 않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 위에 올라탄 발람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치장하지만 그 속내는 감출 수 없는 욕망 덩어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고 내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혹시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의 채찍질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채찍질하며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적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채찍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오늘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감으로 나귀를 타고 채찍질하며 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치장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깊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